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쁨과 감사가 차고도 넘치는 교회 아멘.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떻게 체험했냐면 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죠. 주일날 말씀을 교회에서 받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말씀이 성취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경험하고 문제와 사건을 만나는데 이거 강단 말씀에서 들었던 건데 이거 성경에 주일 강단을 통해서 있었던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 문제와 사건을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지? 저는 그거를 복음 받게 된 이후부터 체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돌과 나무 같은데 갇혀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복음 받고 난 이후부터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2주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희한하죠. 여기서 2주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지난주에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복 있는 자의 성취를 첫 번째로 맛보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어머니시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선 이상하게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 같이 밥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주일 말씀 전화 와서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지. 근데 어머니를 딱 보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포럼을 듣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 자리가 말씀 성취의 자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복 있는 자시구나. 복 있는 자는 누가 복 있는 자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 전했거든요. 아멘.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시키시는데 어머니를 만나게 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아는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복 있는 자 계속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내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일 강단 말씀을요 예세로 듣지 않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찾아내요. 언약은 뭐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약속을 맺은 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지 않는데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다? 그거는 깨달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진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왜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부르실 때 저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 주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너를 불렀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 주셨대요. 그 이후부터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자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걸 보게 됐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성취하신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다른 교회와 다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쟁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취를 시키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할 수밖에 없고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교회로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인천교회로 줬습니다. 예, 인천교회를 딱 줘놓고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 인천교회는 조금 투박하지 않냐, 좀 식상하지 않냐, 인천 임마누엘 교회가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해합니다. 왜냐면 인천에 교회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인천 무슨 교회 많아요. 그건 왜냐면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인천에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응답과 축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이후에 제자들이 곳곳에 지역마다 전도하잖아요. 그곳에 제자들이 세우잖아요.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교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역의 이름을 따고 교회의 이름을 세우잖아요. 아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 세운 교회를 뭐라 그러죠? 빌립보 교회. 에베소 지역에 세운 교회를 뭐라 그러죠?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세운 교회를 뭐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회. 맞잖아요. 그래서 인천 교회. 성경적으로 제 이름을 줬다니까. 할렐루야. 인천교회, 임마누엘 교회. 우리 교회는 인천교회입니다. 그냥 인천교회. 왜 또 인천교회냐? 의미가 있어요. 인천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인천교회. 아멘. 인천의 네. 교회. 인천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천교회. 그럼요. 아멘. 그리고 또 그렇지. 좋아. 우리 교회가 기념비적으로 후대에게 큰 건물을 남기고 복음을, 전도를, 선교를 후대에게 전달할 교회이기 때문에 인천교회. 그렇지,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하신 분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천교회는 성경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수준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멘.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요. 당연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언약을 찾아서 성경의 언약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천교회를 축복하시게 되니까.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천교회가 발걸음을 시작할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큰 응답을 이제 받아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디냐?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인데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말씀이에요. 아멘. 초대교회가 보니까요, 어떠냐? 기쁨과 감사가 차고도 넘쳤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쁨과 감사가 차고도 넘쳤어요, 교회에. 아멘. 제 아내가 12년 만에 임신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기쁘던지요. 아이고. 그 산부인과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제가요, 제 눈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체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애를 12년 만에 임신했다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그 간호사 앞에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눈물을 막 흘렸다니까. 이게 막 제가 군대 갈 때 어머니를 멀리서 보면서 어머니와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어머니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딱 눈물을 훔치면서 뒤돌아서는데요,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내가 제 아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닭똥 같은 눈물을 처음 흘렸다니까. 아멘.
근데요, 우리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우시는 거야. 감사가 넘쳐서 그래. 그러니까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 주었다 하면서 그냥 막 바닥을 치시면서 내가 볼 때는 우셨던 것 같아. 그걸 가지고 뭐라냐? 감격의 눈물이라는 거야.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기쁨의 눈물이야. 우리가 12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럼. 그런데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요, 기쁨과 감사가 없었대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기쁨과 감사는 없었죠?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통한 기쁨, 사명을 통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받고 사명을 받다 보니까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처음에 구약에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한 것이 구약인데 그대로 약속한 그 구약 성취의 말씀에 성취가 자기 자신들의 당대에 이룰 줄 몰랐거든. 예수가 오셔서 뭣도 모르고 예수님이 선지자신가? 대제사장이신가? 아니 우리를 치유하실 분이신가 싶어서 뭣도 모르고 쫓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 그토록 수천 동안 예언된 그리스도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니까요, 이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차고도 넘쳤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그토록 바라고 또 바랬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구나. 기쁨. 초대교회는 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알고요, 얼마나 기쁘든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물에 대한 기록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도 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통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때니까.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면 뭔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 평안함이 좋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아예 교회 가게 되면 이성을 만날 수 있지, 또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지. 그게 좋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닐 때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다니까요, 내가 이걸 모르고 교회만 다녔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었구나.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성경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 신약이라는 것을 제가 복음을 듣게 되면서 깨달았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 예수. 예수가 왜 그리스도를 하셨죠?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적 문제, 다른 말로 인간이 사단의 권세 아래 전부 놓여 있는 거예요. 왜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이 전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보니까요, 개인도 저주, 가정도 저주, 가문도 저주, 국가도 저주, 후대도 저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고 세계 역사를 보세요. 저주잖아요, 저주.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왜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되니까. 아멘.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 아멘. 이거를 깨닫고요, 제가 개인의 저주에서,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됐거든요. 아멘.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받게 되니까요, 얼마나 기쁘던지 몰라요. 기쁨이 차고도 넘쳤던. 그리고 사명은 뭐죠? 사명은 바로 나같이 지지도 못난 자가 어떻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라고 이 약속의 사명을 주십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언약,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지역에 또는 전 세계에
너는 복음의 증이 될 거라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요. 이들이 사명을 인하여서 불이 타는 거야. 불이 타는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에 향하여 무엇을 전하라고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 아멘. 이들은 하나같이 어부들 출신,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불치병이 있었던 사람들,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명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멘. 그리고 이들은 감사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구원의 기쁨이 매일 차고 넘쳐요? 아멘. 우리 어머니는 성령 충만하시네. 저는 안 그러더라고.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한 일주일은 가더라고.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와, 성경을 드디어 깨달았구나. 야,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를 여기서 구원하셨구나.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기쁨이요 일주일 동안 가더라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라지더라고. 근데 이상하죠? 그 이후부터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는 뭡니까? 지속될 수 있는 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첫사랑이 필요합니다. 첫사랑은 뭐냐? 구원에 대한 기쁨을 한 번은 체험하는 걸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성을 처음으로 만나서 사랑했었던 그걸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첫사랑이겠죠. 할렐루야. 근데 저도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첫사랑이 있었다니까. 근데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첫사랑이 있어. 근데 감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게 구원의 감사인 것이다. 이게 기쁨과 감사의 차이예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잘하냐?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늘 되새기는 사람.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루에 3번씩 감사.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감사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학벌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곳이 교회예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말이 많은 곳이 교회라니까요. 교회에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저래 하는 사람들은 아직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는 구원의 기쁨과 사명에 대한 기쁨, 이것에 대한 감사가 차고도 넘치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도 함께 되겠구나. 또 우리가 빈부격차를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내놓으면서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할렐루야. 아멘. 돈 있는 거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멘. 진짜 우리가 가진 것이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초대교회는 제가 가진 거 다 내놨다니까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목사가 자꾸 임직식 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눈치 주니까 그런 거 말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이 사명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가 있다 보니까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자기 거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냥. 우리 어머니, 제가 옛날에 한 번 찾아가게 되면 어머니도 돈이 여유가 없으면서도 그 쌈주존 뿌깃뿌깃한 거 주시면서 가서 교통비라도 해라, 밥이라도 함께 사 먹어라. 이게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오니까 기쁘니까. 이와 같이요 초대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요 3가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한번 살펴볼까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첫 번째 역사, 말씀 성취. 초대교회의 말씀 성취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받고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제가 신앙의 간증인 것입니다. 제가 가진 신앙의 간증.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성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부르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42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떼며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만남 한 주간의 만남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면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아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니까 사람을 봐도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으로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말씀 성취가 되어지게 초대교회는 이 말씀 성취가 있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죠? 초대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 43절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는 무슨 말이냐? 미래에 대한 예언을 두고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은 무엇이냐?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능력이 나타나는 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귀신 들린 자들이요 살아나는 치유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 기도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제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 복음의 능력이 굉장한 것이구나.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육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내 생각이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울했던 생각 또한 좌절과 실패 경험들 과거에 내가 저주 속에 있었던 이 잘못된 저주의 생각들이요 치유되는 역사이라고.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게 되면요 운명이 안 바뀝니다. 결국에는 교육을 받은 그대로 가치관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는 그대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게 됐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영역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축복의 이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으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이 말씀으로 생각과 영혼이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같이 오를 것이라 말씀하셨고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저 옛날 같으면요 치유되기 전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이 말씀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 자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근데 제가 치유가 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축복해야지.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을까 몰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바로 초대교회의 치유의 역사가 돼요. 불치병이 치유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예언의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보여요. 우리 어머니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결핵 걸려가지고 대구에서 올라와서 인천에 지내게 될 때 이 작은 방에서 쪽방살이 하게 될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게 되면 하도 안심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제 막내 아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저래서 되겠습니까? 진짜 내가 이거 허리 좀 동여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네 아들을 내가 크게 쓸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확신을 주셨다잖아요. 마음에. 그렇죠? 근데 진짜 신기하죠. 그 이후로
제가 대구 가서 사역을 하고 그 이후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큰 일을 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기도를 하게 되니까 앞으로 일어날 예언, 미래의 일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아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깨닫게 하신다니까. 아멘. 성경의 약속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증인입니다. 제가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제가 생각이 치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생각이 치유되고 진짜 내가 이제 기도가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쉽게 만나주시는 거였죠. 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신 줄 알았어. 능력이 많으신 또 큰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다니까. 아멘. 하나님 저에게는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같죠? 가까이 하기엔 넘어온 당신인가요? 저는 내 마음속에 기초한 곳에 그런 불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자꾸 듣고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진짜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도 좋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아멘. 나를 돕는 자 아무도 없어도 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진짜 살아계신 걸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 마음속에 기쁨의 찬송이 매일매일 나와요. 아멘. 어쩜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죠? 진짜 어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죠? 어쩜 이렇게 저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느껴지니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게 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니까. 야, 신앙생활 이렇게 쉬운 거였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와 같이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을 찾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멘. 이걸 내가 못했구나. 근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아멘. 어떤 적들이 있어도 괜찮다니까. 아멘. 사방에 어떤 열악한 환경이 있어도 괜찮다니까.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치유의 역사.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치유의 역사였고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죠? 초대교회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44절부터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복음과 사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차고도 넘치다 보니까 원네스 하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매일매일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유창한 말로 설득을 시켜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붙여주시게 되니까요. 아멘. 초대교회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뿐인데 아멘.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또 어떤 축복을 주셨죠? 성도 간에 소통이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 이후로 어떻게 하셨죠?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어제는 제가 전도 현장에 잠깐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쓱 지나가면서 신문지 한 장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네, 바쁘신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할머님이 인상이 참 좋으신 할머님이었었는데 할머님이 씩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 이건 또 뭐냐 싶어서 읽어보니까 신천지 일보예요. 이단사에 비해서 신천지 일보를 저한테 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임원희 총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의 동영상이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그 동영상이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부터 8장까지 쭉 있는데 그 유튜브마다 85만에서 최저 35만까지 이 동영상이 나왔다. 조회수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만희 신천지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아니 진짜 그렇게 들으니까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도 하나, 예수도 하나인데 우리가 분열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신천지를 이단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 됩시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목사가, 기존 교회 목사가요, 신천지로 개종한 다음에 자기가 신천지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깨달은 것을 짧게 간증으로 쓴 간증문이 있는 거예요. 한 줄로. 뭐라 나와 있냐? 박모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회를 43년 동안 하셨대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 내가 예전에 기존 교회에서 성경을 모르고 오직 예수만 전했었다. 신천지에 와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고, 예전에 성경을 모르고 오직 예수만 전했던 게 너무 부끄러웠다. 박모 목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는데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요, 왜 이렇게 목사들이 많이 있는지, 목사들이 하나같이 성경에 이제부터 내가 눈을 떴다, 나는 이제 진리의 눈을 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가슴, 신천지 이만희 그 신천지가요, 진짜 못한 말로 초대교회 같이 하나 된다니까. 얼마나 그냥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다른 이단 단체들에게 또 기독교가 핍박을 하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잖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모습이 신천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저는 봤다니까. 야, 신천지도 하나를 외치는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 되지 않아서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되면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붙이시게 되기 때문에 그 거짓 진리를 전하는 신천지에도요, 그 구원받겠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보세요. 근데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하나님의 역사 세 가지. 말씀 성취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를 한 주간 최고로 누리는 자가 되자.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감사를 한 주간 최고로 누리는 자가 되자.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요, 한 귀로 듣고 흩어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말씀을 주시게 되면 말씀을 딱 내 거로 붙잡아야 돼요. 아니, 그래야지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자.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자.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시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몸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인천교회